구약성경 민수기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 11장에서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말하자면 불평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15장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15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규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고 계신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별거 아닌 것으로 악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필요 없는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말의 열매요, 말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세대, 그 2세대만이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도 4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은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40년 후의 일입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거둬가지고 가루를 낸다든지 올리브 기름을 짜서 기름을 낸다든지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게 전혀 불가한 곳이 광야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희생제물을 이런 것으로 드려라. 그 다음에 곡식 가루를 이렇게 드려라.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섞어라. 함께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려라. 정확한 비율까지, 양까지, 종류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냐? 그 땅에서 난 생산품을 가지고 잔뜩 창고에 쌓아놓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기대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어린 양을 드려라. 완전히 성장한 순양도 드려라. 그리고 수송아지를 드려라.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려라. 거기에 기름을 드려라. 포도주를 드려라. 그 다음에 보면 비율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어린 양의 무게에 맞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이걸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음식 만드는 것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본래 본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양념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거냐? 3절은 향기롭게 드리는 예배다. 맛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후각적이고 그리고 미각적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무미건조한 예배, 언제 끝나나 그것만 생각하고 맛있는 양념이 아니라 머리에 잡생각이 가득해가지고 1시간 떼고 가는 예배, 그건요 향기가 안 나요. 죽은 예배예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고 느낌 자체가 이상하면 그 음식을 못 먹습니다. 맛이 있으려면 배합을 잘 해야 됩니다. 대충 버무리면 안 돼요. 본 재료에 맞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는 영적인 식탁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운이 남는다고 하죠. 여운이.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공연이 끝났는데
자리를 뜨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장면이 막 머릿속에 남고 아쉬운 거예요. 그 막 멜로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오래. 그걸 더 느끼려고. 지휘자가 나와서 10번 인사하고 들어가도 계속 박수를 쳐요. 왜냐? 그 영혼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후닥닥 나가버리고, 이건 뭘 하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내가 수고하여 애쓰고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잘 그것을 배합을 해서 거기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고 고백이 들어가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고 내 전 인격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과 그 영적인 식탁에 함께하면서 참 의미 있는 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탁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아직도 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제물마다 모든 게 양이 다 달라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양들이 정확하게 배합을 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한 겁니다. 정말 내가 좋은 것은 자리를 안 떠납니다. 왜? 더 느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으로 식탁을 준비했는가? 어떤 것으로 식탁을 차렸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롭게, 아주 맛깔나게 내 모든 인격 전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응답이 됩니다. 특별히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 동안 또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품었던 생각들,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그 발걸음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향기로워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향기가 펄펄 나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죠.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이사야서를 열자마자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나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니까 그 예배가 향기가 안 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고문하는 시간이다. 나를 역겹게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그럼 기뻐하는 삶이라는 건 뭐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정의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나라고 하는 제물에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 향기 나는 제물인가? 무미건조한 음식은 정말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맛이 안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라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도 세상에 재미없는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발걸음을 걷는 가운데 주의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향기가 되는 예배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가?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어떤 냄새인가?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 식탁을 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건 먹는 그런 생리적인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마치 이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소박하지만 일용할 양식으로도 내 삶이 정말 풍족하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예배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4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내일 있을 일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부모를 교육시킵니다. 부모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이런 예배를 경험을 못해요. 그래도 자식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향기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향기로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그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제사장이 그걸 먹고 하나님의 일을 힘내서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일을 그걸 가지고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그 재물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그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그런 향기로운 우리 자신도 그 예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내일 꼭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 걸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식탁이요. 거기에 정성이 있고 거기에 진실함이 있고 오래오래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내게 기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